2020년 2월 첫째 주 3부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시작부터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 우리 찬송 가운데에 서신 주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다리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나가네 본내게 발을 드셨네 이 시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모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에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번능의 발을 번뇌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번 올려서 찬양합시다. 모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악수는 할 수 없고 하셔도 안 되고 얼굴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면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또 말씀만 붙들고 살라고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2020년 1월 달은 지났지만은 이제 시작에 있어서 우리도 그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2020년 2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주님이라고.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 따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씀만 붙잡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인생도 그러셨잖아요. 낙심하고 주위를 봤을 때는 힘들고 쓰러질 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칠 때에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안에 의심 말라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시험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이 시간 고백할 텐데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바다가 내가 기도함으로 또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시고 이어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폐렴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한 지역 주민들과 중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되는 확산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막아주셔서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한 전세기 귀국 교민 가운데에서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있어 온 나라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역 인도자, 구역장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듣고 배운 것을 통하여 구역을 더 잘 섬기게 하옵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구역들이 되어 구역의 부흥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모든 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2월에 있을 목회 계획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특별히 칸트 은혜교회 기공 예배 참석을 위해 방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 주옵시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징을 되시는 강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평균케 하려는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으로 받는다고 하였사옵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심음으로 많이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심으로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안보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게임 중독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세계의 전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애매하게 이런 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중국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대립이 심합니다. 반목하는 일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민족 앞에 정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지언정 없는 것을 통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은혜 가운데 미국의 포럼과 멕시코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한 해 동안 구역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부터 16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강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 2교구는 2층에서 3, 4교구는 3층에서 구역 개강 모임을 갖습니다. 차와 다과를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역별, 교구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부터 29일까지 소망 토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노예 수련회를 취소하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키르기즈스탄 칸트 은혜교회 예배당 기공식을 위하여 2월 25일 출국하여 28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모범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반 1차 지하 주차장 공사 관계로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주차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나기까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각 층별 손 소독제와 소독 분무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예배실을 소독하였습니다.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손 악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6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열 권찰님, 김민주 성도님께서 딸 다현이 5살 생일을 맞이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승호 권찰님, 최찬미 권찰님이 아들 연준이 첫돌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1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 폐렴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멕시코 선교지와 그리고 미국의 포럼은 잘 끝나고 왔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그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제일 밑에 사진은 미국 이제 포럼 했을 때 강의한 그런 사진이고 오른쪽 위편에 이제 축도하는 모습과 그 밑에 이성훈 선교사님의 모습과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이성훈 선교사님이 개척한 멕시코 현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찍은 그런 사진이고 왼쪽 위편에 있는 그 사진하고 제일 밑에 세 번째 칸에 남아 있는 두 가지 그 두 면의 그 사진은 이성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멕시코 현지 신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희 성도님의 부친인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손미혜 집사님, 정종원 집사님의 부친 소천 후에 장례 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2부 예배 때 김정희 성도님을 조금 소개를 했고요. 이제 3부 예배 때 우리 정종원 집사님과 손미혜 집사님 잠깐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2월 달에 우리 교회의 각 교육부서에서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가 잡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어제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건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교인들과 학생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겨울 행사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없는 걸로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베트남에서 그동안 우리 그 지사장으로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던 우리 전육일 장로님이 지금 구정을 맞이해서 잠깐 귀국을 하셨는데 전 장로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2월 24일에 완전히 귀국을 하신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법인장으로 나가 계시면서 참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님으로서 시무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육일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게 된 분 조금 두 분만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동혜 이수정 집사님 부부 그리고 장경택 이정희 집사님 부부 잠깐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네, 두 분 더 나오시죠. 우리 정동혜 이수정 집사님은 이제 교사로 본교회를 이제 이렇게 잘 섬기셨는데 저쪽에 동해로 먼 데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이도 안쪽 영흥도에 가면 그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발령이 저쪽 동해로 났습니다. 동해로 가신 분이 우리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었는데 어쩌면 가시게 되면 만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거기에서 한 2, 3년 동안만 살다가 다시 이쪽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동의 이수정 집사님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택 이성희 집사님은 김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또 특수고등학교를 가면서 따라서 가시게 되었는데 역시 우리 교회에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데서 오시는 분이 어디에서 오시냐 하면은 저 수원 좀 아래 영통에서 오십니다. 영통에서 오셔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영통이 뭘까 김포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사님 내외에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간이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졸업을 하자마자 그냥 곧장 우리 교회로 다시 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 가정은요 우리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한 구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2020년 2월 달의 주제가 겸손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그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겸손에 관한 그런 말씀 또는 교만과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교만에 대한 말이나 아니면 겸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만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만에 대한 말씀이 겸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하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겸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을 흔히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도 옳은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회적 하류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겸손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적 변두리에 속한 사람들을 겸손하다, 겸손한 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겸손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이 교만하다, 교만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복도 많이 받아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교만은 아랫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며 하찮게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루터는 말하기를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고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를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저변층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어려움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을 높일 거리가 없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 하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의 교만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 종기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그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바로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교만하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7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이 억수같이 내려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이 애굽 전역에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이 없어지게 해달라.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바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우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박이 멈추자마자, 이 재앙이 끝나자마자 이 바로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입으로 내뱉은 대로 이 백성들을 보내야만 했는데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때는 항복을 하는 척 했다가 그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바로를 책망하면서 어느 때까지 네가 겸비하지 않겠느냐,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질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임하여 그 피해가 심하니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애굽을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푸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재앙이 우박 재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아직 파릇파릇한 것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심으로
메뚜기로 인하여서 파릇파릇 아직 조금 잔디하고 있는, 조금 남아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메뚜기로 인하여서 다 먹어치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3일 동안 온 애굽에 앞을 보지 못하는 흑암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앙들이 애굽 전역에 심각하게 임하였지만 바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면 너는 내가 죽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그날에는 네가 죽는 날이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욱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초유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을 가는 여인의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이 있게 되었을 때 애굽 전역에 통곡하는, 애곡하는 일이 있었는데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애굽 땅에서 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분명히 바로 왕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왕의 역사 또는 애굽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왕의 초태생, 바로 왕의 처자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왕의 왕은 여기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아들로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악한 마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가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군인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와 국민들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다.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을 잘 다스리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교만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로는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민족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의 마음이 너무 자고하고 강팍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나라가 그의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교만으로 패망했습니다. 거만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지도자는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국 정부를 생각할 때 마음의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 강제적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공공연히 방해를 했습니다. 자기들 주관하에 있는 그 3자 교회도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몇 명 이상은 교회가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방해했습니다. 몇 교회들을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어떤 무서운 일을 했는지를 아십니까? 성경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연히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중국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공공연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에게 가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한 것 아닌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치 하나님을 여전히 대항했던 그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목을 끊기 위해서, 교만을 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재앙을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한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200명이 죽었다고요? 2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파된 사람, 감염이 된 사람이 정말 1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14,000명, 이거 훨씬 더 넘는 수가 발견이 될 거예요. 앞으로요, 중국 정부가 우한시를 통제하기 이전에요, 이미 우한시에 살고 있는 200만의 사람들이 춘절을 맞이해서 자기를 고향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매하게 죽게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중국 정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재앙적인 것을 만났을 때 바로왕처럼 마음을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웃으시는 그런 증거가 뭐냐? 비웃으시는 증거가 바로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재앙이라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요 비웃습니다. 뭐 감히 내 말인 성경을 바꾼다고? 진리의 말씀을 변화시킨다고? 너희들 사상에 맞추어서 바꾼다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 것이 욕이 되게 하셨다. 그런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 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인 대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요, 순식간에 다 허물어 버리고 다 디스트로이 되고 마는 거예요.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므로 교만의 결과는 파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새벽별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은 타락한 마귀의 정체를 밝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느냐? 이 사람의 존재가, 이 마귀의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시퍼라는 존재인데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그때 서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사야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이 본문의 의미는 계명성과 같은 바벨론 왕의 몰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나라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바벨론 왕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놈이 루시퍼이든 그 사람이 바벨론 왕이든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바벨론 왕이든 루시퍼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높아지심 같이 높아지겠다. 하나님의 높음 같이 높아지겠다.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라는 그런 교만함. 이것은요 지상 최대의 교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루시퍼를 향해서, 그렇게 교만한 그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 애굽 왕 바로 왕의 교만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겸손과 그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극히 겸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안내하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겸손함에 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똑같은 민수기 12장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성경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을 보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이다, 같은 뜻의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했던 이 모세는 그 겸손함이 엎드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엎드리다라는 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던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한껏 낮추어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믿음 없는 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로 믿음 없는 말로 보고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곳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잘못과 불순함과 어리석은 언행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이 돌아가자고 말하지만은 모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반드시 취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림은 모세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로 올라갑니까? 호르마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그들 앞에서 엎드렸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반역과 불의한 행동의 원인이 혹시나 나에게 있지 않느냐? 모세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고,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서 그걸 좀 돌이켜보겠다고 모세가 그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고, 저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림은 모세의 겸손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때의 엎드림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적 엎드림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이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온, 이곳까지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모두 다 진멸을 해버리시고 모세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시겠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두 사람이 또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간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단숨에 그냥 멸망시켜 버리겠다. 특별히 고라 자손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항했던 그 고라 자손들을 한꺼번에 싹 쓸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과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쩌면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곳까지 인도했다만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었을 때 이때 모세는요, 그들 가운데에서 원망 불평의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문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온유함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은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신에 낮춘 것이고, 원하여 자신을 낮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적 기도의 엎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겸손함은 엎드림으로 잘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일컬어서 겸손함이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겸손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 영예를 얻는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았으므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 모세의 명예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으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살펴볼 때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모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교만했던 바로 왕과 겸손했던 모세를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로와 모세, 겸손했던 모세와 교만했던 바로의 모습을 성경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겸손한 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얘기예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바로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많은 사람 중에 겸손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바로를 마음에 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악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교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바로와 똑같이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평생토록 겸손하게 살아가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귀한 명예를 얻고 더 풍성한 지혜를 얻고 더 많은 재물과 삶의 행복을 얻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교부들의 명언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카리오사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마귀가 큰 시퍼런 그런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아주 날카로운 것은 낫을 들고 마귀가 나타나서 단숨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이 마귀가 갑자기 이 낫을 들고 마카리오스를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멈칫하면서 섬찟하게 그래서 섭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를 못하고 이 사탄이 마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그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카리오스야, 커다란 힘이 너에게서 나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 앞에서 무력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나도 한다. 너는 금식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너는 밤새워 기도하지만 나는 전혀 잠자지 않는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점에서 네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것은 오직 너의 겸손이다. 너의 겸손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하여 무력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겸손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어떤 권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만 하면 이 사단의 화살도
얼마든지 공격하는 그런 화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패망하지 말고요, 모세처럼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선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선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선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고 모세처럼 온전히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겸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바로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모세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그리고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국 동포들 머리 위에와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을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